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목요 예배 때 설교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익숙하실 텐데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본문 말씀이 땅인 이유는 제가 부동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 보면 땅 정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땅 하면 저에게 실제적이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땅 얘기를 해봤자 뭐 내 땅이 될 것도 아닌데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봤을 때 새로운 곳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정복하는데 1000년 걸린 땅이 있더라고요. 어떤 땅을 정복하는데 1000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이 땅이 어딜까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예, 이 땅이죠. 예, 이 땅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그럼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바로 아실 것입니다. 예, 1000년 걸린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고 너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가나안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처음 주도한 사람은 성경 창세기 11장 31절하고 3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죠.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주도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가나안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출발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라와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을 때요, 창세기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또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출발하기 시작을 하셨지만 원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살고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데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만나주셨고요. 그 영광 중에 만나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데라 아버지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에서 뭔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데라가 그 아들을 위해서 출발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브라함은 이 땅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을 했고 보이지 않을 땅을 내가 주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등장하셨는데요.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합증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을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땅이에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이.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2장 6절 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그 땅은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는 바로 그 땅이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잠시 애굽으로 가죠. 이 애굽으로 가서 엄청 고생한 얘기가 지난주 최윤희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기근을 피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요.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이곳은 이 땅,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땅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는데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땅을 분배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해서 가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줄 땅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겠고 오직 아브라함 너와 너 자손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너 그 땅을 한번 밟아봐. 지금 보이는 땅을 네가 발로 직접 밟아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밟아보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게 하셨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그냥 밟아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 아주 많이 보입니다. 경계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그 부분만 잠시 가져왔습니다. 18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질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친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도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꼭 주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것처럼 매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아까 전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까요? 처음에는 우루,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오죠. 이곳을 하나님이 이 땅은 네가 가질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다시 돌아온 것이 세겜 땅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왜 갔을까요? 가나안이 너무 별로였나? 별로였을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가나안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가나안을 정찰하기 위해서 정찰병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과일들 중에 포도와 무화과 나무 열매들 이런 것들 가지고 왔을 때 엄청 커요. 그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크겠지 하고 이렇게 정찰병들이 겁을 먹고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할 정도로 비옥한 농작물을 소출하는 그런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너 땅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이 좋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럼 그가 떠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루 고향은 너무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루가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가나안보다 더욱더 살기 훨씬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우루 지역을 좀 찾아보니까 우루 지역은 수메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강의 문명을 누렸던 곳이고 최강의 오리엔탈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루를 떠나온 고향을 서울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은 청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청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좀 서울과 좀 멀리 떨어진 것을 좀 비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를 떠나거나 주거지를 옮기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을 유익을 구하기 위하고 더 좋은 곳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됐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우르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었고 많은 재산도 형성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정리해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만나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자신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는 좀 하잖아요. 좀 믿음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천년을 거쳐서 국궁을 이루셨어요. 이 가나안이 우르보다도 좋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네,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있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덴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이 에덴은 타락하기 전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곳,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순전한 사람들이, 순전한 백성이 가득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좀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요. 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냥 보이는 그 땅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리고 우리가 그냥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네.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는 허리에 띠를 빼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우리의 마음에 결단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띠를 띠다. 띠를 띠다는 것은 끈으로 무엇을 묶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묶다. 그래서 이거는 허리를 동이다, 끈으로 동이다와 같은 뜻인데요. 띠를 띠다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할머니들이 한복을 입으실 때 이렇게 서피 이렇게 막 펄럭펄럭해서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허리에 하고 끈으로 허리를 묶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할머니들도 그러시지만 저희가 무슨 큰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거를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끈을 탁 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리에 띠를 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경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찢으시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움직이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원전입니다. 네. 이 장면은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마지막 밥을 먹을 때 이런 자세로 먹으라고 가르쳐준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이라도 나가겠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내가 뛰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바로 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의 행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나요, 지금?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믿음의 행동으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기.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는 것과 같은 이런 동작이, 마음이, 결단이. 제가 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 순전한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땅 보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성전을 구하러 다닐 때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그 다음날 부동산에 연락하고 또 가서 직접 보고 하는 이 과정들을 모두 제가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정보 검색한 것만 1100개가 넘습니다. 예, 며칠을 거쳐서 그렇게 정보를 검색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요. 근데요, 제가 이 성전을 구하러 다니면서 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전을 구할 때 실제로 재정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은 굉장히 비쌌고요. 그리고 저희 형편이 안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무모하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했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성전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보면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이 돌아다니면서 현실에 봤을 때는 너무 아닌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가끔씩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안 맞아. 이러면서 혼자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가야 할 곳은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보실까요? 쾌적하고 정리된 환경입니다. 크고 긴 유리창이 많아. 대중교통이 좋아요. 또 햇빛도 잘 들고 사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좋아하는 곳.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쾌적하지 않습니다. 지하만 다녀야 되고요. 유리창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 없어요. 또 사역자들이 갔다 오면은 다들 어떡하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안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던 것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또 한 2주 남겨놓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보기도 집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다닐 시간도 없었고 찾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개척 날짜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많이 되었으나 또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필 그 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그분이 이 성전과는 건 알고 계셨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니던 동네를 지나다가 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팻말에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팻말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사장님께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좀 기대 없이 물어보셨는데 그 사장님께서 바로 네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그런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카톡으로 봤어요. 카톡으로 보고 다들 그 사진만 보고도 다들 동의했습니다. 여기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보기만 해도. 사진입니다. 네, 이게 외관 사진인데요. 저희가 특히 필요했던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높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1층이나 뭐 저층이 돼야 돼요. 연로하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이 계셔서 높은 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층이고요. 저희 보이시나요? 유리창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커튼을 내려야 돼요. 낮에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고 쾌적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몸만 가면 됩니다. 집기가 필요 없고요. 예배할 때만 필요한 것만 들고 가면 되는 그렇게 모든 게 완비된 곳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강남 지역입니다. 예, 그 가격에, 그 조건에 이런 조건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가장 약해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해요. 저는 부동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저는 보이는 게 아니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걸 봤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에 이행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봉과 강남이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성전을 또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포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구하는 이 과정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지를 제가 직접 다 봤거든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선포했으면 우리는 하면 돼. 이게 저는 되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인도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에게 선교는 저의 인생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선교를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에 처음 가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보팀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랬을 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안식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교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판이 커질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그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은 했으나 네, 판이 커지겠구나, 선교를 가겠구나 라고는 생각은 했으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안식월에 다녀오셨습니다. 안식월 다녀오시고 바로 인도 선교가 추진이 되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인도 선교의 요청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인도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주셨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그때 그 주신 약속이, 그 선교의 약속이 이렇게 열리는 건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라는 게 좀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인도 선교팀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선교를 갑니다. 인도 선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지도로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곳에 사랑을 넘치게 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도 선교와 성전 이전은 우리 교회에 놓인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영적인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처럼 또 천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이루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때도 가나안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5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 정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이 그때에도 있었고, 그 천년이 지난 다윗 왕 때도 있었고, 또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는 몰랐으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그 선교에 벌써 아브라함은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봉과 강남의 연합을 위한 성전, 그리고 인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요.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허리에 띠를 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허리에 띠를 먼저 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허리에 띠를 매야 됩니다. 나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공동체도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끈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것을 묶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끈이 풀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끈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계속 점진적으로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끈이 풀어질 때 다시 부여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확증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서로의 신발끈을 묶어주면서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면서 이 시기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 성전 이전과 인도 선교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마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허리에 띠를 메고 여기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이곳이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가야 할 그 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눈으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4번 찬양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빛나는 왕의 왕, 천년을 넘어서 아버지 약속을 이루신 아버지 그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를 이루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영광 중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든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일을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천년을 넘어 평생을 넘어 이 영원을 넘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그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허리 띠를 두르고 우리가 공동체와 내 삶에서 각자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부어주사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힘을 주소서. 같이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허리를 띠를 띄우는 새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작성의 땅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이끌어오사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열망으로 그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에 대적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막는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같이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그렇게 기도로 하게 하소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허리의 끈을 더욱더 단단하게 메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약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허리에 띠를 낄 수 있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반주는 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저희가 찬양 한 곡만 더 부르고 그리고 이 공지가 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회 한번 한다 그러니까 또 한 번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인도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선교 어느 교회든지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나와서 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서 같이 좀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순장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떤 교회냐면은 그냥 이제 뭐 교회를 하고 부흥하려고 해서 시작한 곳이 아닙니다. 뭐 세상에 좋은 교회 많거든요. 세상에 좋은 교회 뭐 여기 옆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차로 5분만 가면은 세상 좋은 교회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탁월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소수의 아주 가끔씩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씨를 뿌리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에 이 순종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또 세 분께서 여기도 잘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순전한 학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한 명을 전하다가 학교가 되게 뭐 여러 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남 성전을 개척할 때에도 그 한 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도를 가는 것은 원래는 이제 우리 순전한 학교를 꼭 받고 싶으셨던 그 선교사님이 한분 계신데 본인이 한국에 머무는 날짜와 우리 학교 스케줄이 너무 맞지 않아서 좀 어떻게 좀 본인이 좀 이거 들을 수 없겠는가, 어떻게 좀 그럴 수 없겠는가, 막 그런 너무너무 깊은 갈급함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너는 이 한 명을 위해서 인도를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도를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한 명 때문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2주로 늘어나면서 현재 있는 20여 개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20여 개를 감당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전한 교회 지경을 넓혀가실 때랑 정말 너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난입니다. 예, 뭐 저는 사실 비만은 아니니까요. 찌르신 분들은 별로 피하시고 그러시는데 비난과 그런 비판입니다. 제가 항상 그 발걸음을 할 때마다 있어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젊은 사람이 너무 비효율적인 길을 간다. 저예요, 젊은 사람. 예, 저예요. 너무 이득 없는 길을 간다. 너무 소모적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 들려오나 했어요. 근데 좀 들려옵니다. 아, 들려오구나. 정말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봉에서 양재로 이렇게 이으셨고, 그리고 이제 열방으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이 영적인 땅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영적인 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이 교회 하나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까를 고민할 때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이렇게 34살의 교회를 개척하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고 또 가서 더 배울 만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적인 땅이 무엇인가 눈을 뜰 때에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항상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땅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지금 내가 잘 되어야 되는 어떤 것, 내가 누려야 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절대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우르가 훨씬 좋은 땅이었으니까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찬양을 한번 좀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좀 영적인 땅을 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하늘 주신 땅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깨어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너무 좋아 보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얻는 거 너무 좋아 보이죠? 되게 좋은 얘기인데 이 좋은 얘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모험해야 되는 일일 것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낮아져야 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심과 그 영적인 땅을 주시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부르고 그리고 한번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죠.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픈 말아 주시니 시간과 눈물 지워 주시고 아침에 돋아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영적인 땅을 좀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굳이 영적인 땅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영적인 땅 좀 관심 가져라. 왜 그거 안 갖고 뭐 하냐? 너는 뭐 너의 삶에 관심이 있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깨우시는 분들이 있고 때에 따라 영적인 땅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이고 길어야 120살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가 얻었던 영적인 땅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에서 배부르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만 보게 해줬습니다. 되게 재밌지. 거기서 되게 배부르잖아. 그렇지. 더 익사이팅하고 정말 좋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영원한 게 있는데 그 땅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셨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부르셨으나 오직 아브라함만 반응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종의 교회가 인도 땅을 밟는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내 가운데 있기에 전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땅으로 전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영적인 땅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을 땅 살 돈은 없잖아요. 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주어지는 땅 그분의 섭리대로 순종하고 섭리대로 전쟁하여 얻어지는 땅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그 땅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우르를 떠나 우르에서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우르에서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특별히 순전한 교회는 좀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기대함으로 이제는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할 것일까?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일까? 동일한 이 방법으로 그 땅을 밟게 하시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일까? 기대하고 한번 기도할 때 지금 저에게도 실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만 보게 하여 주시고 욕심 좀 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인도를 밟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영적인 땅들은 우리에게 주어질지어다. 우리보다 강력한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삶에 오게 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땅을 보냄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 헌신으로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자들이 그 땅을 밟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자들이 있고, 정말 삼어 있는데 열리지 않은 자들이 있고, 나는 그 땅을 직접 밟고 싶었으나 또 영적으로 밟고 기도로 밟아야 되는 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삶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시는 유업이 끊이지 아니하며 영적인 땅들이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스릴 땅들이 멈추지 않을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안락한 것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너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사모할 때 너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땅을 밟는 모든 자들이 그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그 땅을 밟는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땅들을 유업으로 얻는 각자의 가나안 땅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서 영적인 땅들을 모든 밟는 자들이 받게 될지어다. 다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하나님의 하나님과 있는 바로를 발버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다 늙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비옥한 땅을 버리고 떠날 때, 물론 그의 아버지 데랄과 앞서서 함께 가주었지만, 너는 왜 이제 보장되고 안전된 것을 떠나는가? 너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의 조카 롯만 따라 나온 걸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사모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남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고 탁월하고 명예로운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옳다라는 게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옳다라는 게, 비판이 없고 비방이 없으면 옳다라는 증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주님 우리는 듣게 됩니다.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주님, 인도 땅이 우리 땅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것 통해서 우리가 뭔가 부흥을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의 소망을 그릴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저 삶이 맞구나 라고 여겨질 수만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기꺼이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픔을 지불하고 수치를 지불하고, 즉 십자가를 지불하고 그 삶이 맞다는 것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실험하며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땅을 위해서 그곳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땅을 밟는 유혹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히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모든 말들이 너처럼 사는 것이 옳다라고 모든 말들이 변화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 야곱처럼 사는 사람들,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 사무엘처럼 사는 사람들, 기도원처럼 사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기에 걸어가서 저 삶이 옳은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 아픔을 감당하고 수치를 감당하고 가난을 감당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이곳에서 영적인 땅을 향해서 눈을 들어 걸어가고 그 대가를 아브라함처럼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특별히 순자한 교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지금 기약하는 사람을 통해 하실 놀라운 예언적인 일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많은 다른 자들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들, 이 지역과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또 강남의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